여러분, 설교는 영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 잘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구원도 똑같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믿지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성령이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신념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가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내 안 가운데 오셔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달아라 이 말씀 여러 번 하시잖아요. 깨달아라. 듣고 깨닫는 자마다 열매 맺는다. 깨닫는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로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 그거 알아요. 나 이거 다 외워요. 뭔 소용이 있어요? 나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이원화시키지 마세요. 지식과 내 삶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과 나를 자꾸 나누어요. 나 그거 알아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귀로 들은 거예요. 영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가르쳐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내가 뭐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뭐 아는 걸 자랑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걸 전하게 하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놔두고요. 기도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이거 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고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설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또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셨구나. 이거였구나.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밤에 잠이 들었는데요. 뭔가 부족해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 무슨 뜻이지? 그래서 꿈속에서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럼 꿈속에서도 어떤 때는 역사하세요. 이거였구나. 이거 가르치는 소리였구나.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책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책은 기본이고요. 마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요, 빙산 같아요. 빙산은요, 바다에 빙산이 떠다니잖아요. 떠다니는데 그 빙산에 나타난 것은 6분의 1이 나와 있고요. 밑에 6개가 있대요. 6배 큰 빙산이 밑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나온 건 1만 나왔어요. 설교는 이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책 많이 읽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빙산의 하나. 이미 공부는 많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조명이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전하는 거고요.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 알아듣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게 내 밥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거 먹고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눈 밝혀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 좀 밝혀주세요. 눈 좀 밝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졌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딱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딱 심겨졌어요. 그때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식해요. 제가 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모르지? 이거 참 이게 제 계속되는 갈등이에요. 좀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성도들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전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이거 못하지? 다른 목사님은 잘하는 설교 들으면요, 와 저분 진짜 잘한다, 진짜 은혜스럽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함께 우리 천성까지 말씀을 깨닫고 또 변화되고 주님 앞에 설 때 큰 칭찬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야고보가 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우리 형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요, 초대교회 때 존경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와 얼마나 존귀해. 근데 그분을 낳은 마리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마리아가 존경을 많이 받았대요.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죠.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받았고요. 세 번째는 이 야고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아무래도 좀 닮은 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야고보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 감독이 됩니다. 후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답니다.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무릎 보셨어요? 이 사막에 중동 지방에 보면 낙타 무릎이 있는데 낙타는 이동 수단이에요. 근데 항상 무릎을 꿇고 있어요. 앉아 있을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무릎에 있는 그 가죽이 나들나들해졌어요. 대신 거기에 굳은 근육이 있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구전에 의하면 순교 당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래 아니면 넌 죽는다. 그랬을 때 그가 고백했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도다. 듣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쳤다고 그럽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죽지 않고 신음하고 있는데 돌 던져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순교할 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눈을 감았다는 구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많았어요. 특별히 바울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의 집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자, 성도들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거기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순교를 당했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든 천천히 데려가든 우리는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이미 우리를 사셨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를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순교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든지 아니면 너 오래 살다 100살에 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은 순교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빨리 부름받은 순교자, 흩어지는 12지파는 천천히 부름받은 순교자. 어쨌든 그들은 순교자였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는 우리의 영광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항상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가 이 편지의 가장 첫 번째 쓴 게 오늘 본문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에 너희는 시험을 만날 거라는 전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시험 가운데 노출되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시험 그럴 때는요, 시련 이렇게 바꿔도 돼요. 시련, 어려움, 그런 문제들, 고난 이렇게 바꿔도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으면 행복 시작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물론 주님을 영접해서 제일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참 우리는 복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 그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는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게 평탄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막 열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대학 다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우리를 부르셨을 땐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야고보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그래서요, 온전케 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가 7번 나와요. 이 야고보서에. 온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점도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한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문제도 없고 그리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너희들 하나님 눈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는 거 이게 내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이 있으면 잘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세상 예수 믿겠습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예수님을 부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령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연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세상 사람이 날 보고 저 기독교는 왜 저래? 욕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돈 부자 된 걸 보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질 않아요. 변화된 나를 보고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러지. 돈 많은 사람 보고 저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변화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할 때 아들은 징계해요. 그 아들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 세우신다는 거죠. 시험이 있다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러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대충 양다리 걸치며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럼 의심해야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오히려 의심해야 돼요. 그러나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갑자기 몸에 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갑자기 직장에서 이제 올 연말에 퇴직을 당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대학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이유는요, 그 시험을 통하여 맺혀질 열매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열매. 시험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우리 교회 연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성원 집사님 막내 아들이에요. 얘가 탁구를 참 잘 쳐요. 실업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전국에서 1, 2등을 막 다투어요. 얘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가 되는 거래요.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래요. 거길 향해서 지금 달려가요.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태릉 선수촌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국대가 되었으니까 너 내일 저녁 6시까지 너 짐 꾸리고 태릉으로 빨리 와라. 내일부터, 모레부터 훈련 시작이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나를 불러? 왜 국가대표를 시켜서 나한테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나 그렇게 안 해. 그러겠어요? 국대가 됐다면요, 이 영광이에요. 자랑을 하고요,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아마 저에게도 전화하고 저 국대가 되었어요. 내일 태릉에 들어가 안 하겠어요? 근데 일단 태릉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루에요 16시간씩 훈련한대요. 16시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몸에 온 수분은 다 빠져야 되고요. 그 근육 훈련이 이 산에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몸이 막 부서지라 훈련을 받아요. 근데 기뻐해요. 왜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받으면 일생의 영광이거든요. 가문의 자랑이거든요. 이거예요. 왜 기뻐하라고요? 이 시험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서서 잘했다.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 게임 마쳤죠? 동계 아시안 게임 마쳐서 우리나라가 2등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태극기 올라가고 국가가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쳐주겠어요. 세계 올림픽으로 가면 옛날에 뭐 김연아 자매가 1등한 다음에 피겨스케이팅에서 10억 명이 봤대. 10억 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10억이 아니에요. 10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수백억이 모든 걸 보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박수를 쳐줘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서는요 그렇게 고생하는 게 썩을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한 5년, 10년 지나면요 누가 금메달 따는지 몰라요. 어떤 금메달 딴 사람이 얘기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 금메달 땄대 하도 많이 따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받을 때 기뻐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3절입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시련,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고 이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면서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뭐냐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하는 얘기 뭡니까? 그 사람은 잘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내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 받아라 이러질 않아요. 인내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시험을 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참고 견디는 힘이 생기게 만드세요. 또 참게 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참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욕심들, 옳지 않은 인격적인 부분, 그걸 다 빼내세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인내해라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요, 인내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거 없어요. 그럼 미당 서정주 씨의 국화옆에서라는 시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뭐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 뭐 천둥은 뭐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 가을에 무서리가 그렇게 내리고 나는 잠도 안 왔나 보다. 여러분, 꽃 한 송이 피는데도요 시간이 흘러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어서야 꽃 한 송이가 피어지는 거예요. 쌀 한 톨도요 여름에 그 고생해서 농부들이 땀을 흘리지 않고는 쌀 한 톨도 맺혀지지 않아요. 이 땅에 좋은 것들은 다 인내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음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주가요, 여러분 진주 하나 만들어지는데 보니까 진주 양식을 이렇게 하더만요. 진주 조개를 가져다가요 거기 입을 살짝 벌리고 핀셋으로 핵을 하나 심어줘요. 보통 한 5mm, 6mm 정도 되는 핵을 넣어준대요. 작지 않죠? 5mm짜리예요. 작은 걸 넣어준대요. 그러면 이게 조개가 아프니까 그걸 점액질로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6mm에서 8mm에서 2mm 자라는데 2년 걸린대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 조개가 전심을 다해서 자기 점액질을 그 핵에 자꾸 싸는 거예요. 또 싸고 몇 번을 싸냐면 2,000번 정도 싸야 된대요. 2,000번을 싸내야 2mm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개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핵이 들어가서 진주를 품은 조개는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대요. 알을 까지를 못해. 너무 힘드니까 전심전력 다 한다고. 그래서
8mm짜리 나온대요. 근데 진주 쪽에 제대로 된 건요 9mm가 넘어야 된대요. 9mm 넘는 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진주는요 족의 아픔이고 족의 인내예요. 인생 전부를 시험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걸 품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연단받은 믿음 하나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쓸만하다, 요 믿음이요 요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참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내가 이빨 물고 참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는 인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인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를 못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오래 참고 그 성령이 함께 나와 함께 역사해서 만들어 가는 게 인내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참겠습니다. 이건 이빨 물고 참아 뭐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성령께서 함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그 짐을 져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맺혀지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인내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어려운 일이 왔어요. 견딜 수 없는 일이 왔어요. 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견디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요. 로마서 5장 3절을 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데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이 연단이란 요 단어가 캐릭터예요. 인격이란 뜻이에요. 인내하는 인격, 이 진짜 인격이에요. 참을 줄 안다. 욱하고 뒤집어 버린다. 이건 인격자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혼자 못 만들어요. 똑같은 사건이 있으면 다 욱하고 터져버리죠. 화산 폭발하듯 터져버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성령이 함께 들어오셔서 인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구주의 권능이 크신 거예요. 내가 혼자 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 잠깐 근심할 수 있어. 왜 이런 게 왔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지? 어떻게 견디지? 그러나 곧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어려움, 이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나를 온전하게 하는구나, 나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드는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영적 금메달을 주시겠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집이라는 거죠. 집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집 좀 수리하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는데 집이 조금 그렇다. 그래. 예, 저도 동의해요.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 일을 너무 크게 벌이는 거예요. 막 부시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부수고 막 새롭게 가져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도대체 너 무슨 집 지으려고 그래? 저는요 그냥 자그만 어떤 전원주택 같은 거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때 너 그런 거 원했어? 얘야, 어떻게 그런 집 원하냐? 나는 궁전을 원했어. 나는 궁전 만들 거야. 그래서 너의 집에서 살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조금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께 눈치 보고 하나님 이 정도 됐죠? 요만큼. 하나님, 야,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 사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영원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농막 정도의 농막 정도. 내 몸 하나 눕고 주님 들어와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 하나님 궁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용희 집사님 어려움을 겪거든요. 경찰이 전화 왔대요. 우리 이인희 전사님한테. 경찰에 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용증서에서 돈 500만 원을 빌려왔는데 이용희 씨 지장이 찍혀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갚았다는 거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이용희 집사님 나이가 지금 70이거든요. 70이에요. 지적 중증 장애인이에요. 뭐 돈을 빌릴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빌려갔대 그 사람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밤에 들어와서 목을 졸래가지고 너 돈 빌려갔지? 돈 빌려갔다고 그래. 그래서 돈 빌려갔다고 무서우니까 죽일까 봐. 그래서 이 사람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걸 녹음한 거예요. 자, 보라고 빌려갔다고 했다고. 그리고 지장 찍으라고 해서 지장 찍었더니 500만 원 빌려갔다고. 무서우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500만 원 찾았어요. 그 500만 원을 이 사람이 나오면서 주머니에서 그 사람 주머니에 넣어줬대요. 나중에 저녁에 또 찾아왔대요. 너 100만 원밖에 안 줬어. 더 내. 그러더래요. 야, 이 악한 사람 아닙니까? 중증 지적 장애인이 뭐 몰라요. 뻔히 사기치요. 경찰에 가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안 된대요. 그래서 고발장 하나를 써놓으라고 하더래요. 고발장을 써서 보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이용희 집사님 피부풀이 팍 죽어서 왔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요 쉬지 않고 하루 8시간씩 일했어요. 그럼 하루에 10,000원 벌면 10,000원 저축하고 이 재미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분이 고집이 보통 고집도 아니에요. 하지 마라. 계속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라.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집사님 그 휴직 그만 주고 교회를 합시다. 교회 근처에 살면서 교회 청소 좀 하고 기도원 가서 일도 좀 돕고 남은 인생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러니까 끄떡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은 유익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해라. 난 너희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미련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여러분? 힘드시죠? 지난해 일주일, 작년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해질 때까지 때려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멋지게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였어? 와, 멋있다. 저 정도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시험 주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시험 주신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잘 감당하십시다. 어려움 잘 감당하십시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세요. 이번 한 주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잘 참고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